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8절 말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나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일시적이나 지배는 전 세계적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이들에게는 심판과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 말세 시대를 살면서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세 때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 영적 전쟁을 해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말씀의 검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삶을 살라 그러냐면 이들을 이기는 삶을 살라 그럽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말씀으로 쳐 없애는 삶이 아니라 이들을 말씀으로 쳐 없애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상대로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이들의 유혹과 어리석은 계획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나가는 삶입니다. 즉 우리가 육적으로 어떻게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의 유혹을 이기는 삶, 즉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멸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9절 말씀부터 봅시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 나타날 이 왕권에 대해서 정치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제국을 형성한 5왕, 특히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이 5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바벨론, 메데아,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렇게 이어지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아수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오기 전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이라는 이 얘기를 통해서 이 나라들이 어디일까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막 찾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들에 대해서 항상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왕이라고 표현하는 걸 통해서 이들이 어떤 세력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권한 안에서 거대한 왕국을 이루고 거대한 통치를 이루고 있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집단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지칭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거는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들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래서 잠시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권세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랴.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이 짐승으로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10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권세를 받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 누구와 같이 있냐면 바로 이 여자와 음녀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그들이 권세를 누리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원하는 나라를 이루고 원하는 권력을 휘둘고 살았어요. 근데 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서 무엇하게 하냐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요. 대적하는 그런 권세를 그런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시오. 이들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누리던 거예요. 근데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이걸로 어떻게 우리 주대의 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요? 이들의 패배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들의 패배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이겨요? 우리까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까지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나서 이들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승리를 얘기하고 이들의 멸망을 얘기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 이거 이미 우리가 앞에서 상고했던 그 내용의 반복입니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여기서부터 정말 놀랍습니다.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이들이 자신들이 이룰 때는 이 음녀와 연합하여서 음녀와 함께 이것을 누리더니 이젠 어떻게 해요?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벌거벗을 수치스럽게 하고 그들의 살을 먹고 그것들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어떻게 해요? 불로 아주 살이라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즉 이들의 심판은 어떻게 오는 거냐면 이들이 스스로 공멸하면서 자중질환을 일으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심판의 도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망하게 만들고 이들이 그 스스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봅시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모든 것이 누구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이들은 모르고 지금 아나무인한 건데 우리는 지혜가 있어서 뭐예요? 바로 이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여자를 멸망시킨 것은 이 짐승과 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였어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었어요. 결국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권세 잡은 자들이 얼마나 머물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잠시 동안이라고 얘기해요. 한동안 권세를 받았다 그래요. 잠시 동안, 한동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이에요. 이들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멸망으로 들어가요. 그들은 어린 양이 싸울 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그와 함께한 우리도 반드시 이겨요. 이들은 멸망하고 우리는 이겨요. 이들의 패배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집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료의 정체는 무엇이에요? 그들을 다스리던 큰 성이었어요. 그들이 이룩해 놓은 것인데 그들이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 사는 성도의 지혜는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짐승의 정체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이래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적대자는 언제나 나타나기 마련이었어요. 그러므로 복음운동은 언제나 순환을 동반합니다. 복음운동이 완성되어가는 종말에 이를수록 적그리스도의 운동도 점차 절정에 달하면서 세상 종말에는 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요. 그 정체는 칼에 상하여 죽는 듯 하다가 재생한 짐승이에요. 13장에서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매력이기에 사람들은 많이 이 짐승을 따르게 돼요. 13장과 14장에서 우리가 함께 봤어요. 이렇게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부패한 권력을 얻고 타락한 문화를 이용하여 성도들을 질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께서 승리하심으로 그들은 멸망하고 성도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를 신뢰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성취해 나가세요. 그러므로 역사의 방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언제나 승리한 듯하나 멸망하는데 보편적으로 그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킴으로 망하게 됩니다. 17장에서도 세상 권력이 타락한 종교와 밀착하였으나 결과는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세가 되면 열불들이 동맹하여 하나의 통일 정부를 만듭니다. 그 대신 교회 성도들은 어린 양으로 더불어 한 동맹체가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잔인한 자들이 승리할 것으로 보이나 결국은 어린 양과 교회가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앞으로 있을 마지막 전쟁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승리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에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왕이 누구인지, 새롭게 제상할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해짐 내용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보시고 참조하시고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용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린 양과 함께 한다는 의미는 어떤 방식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그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막 짓이겨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피를 흘리면서 즐기는 듯한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우리를 이기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의 승리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상황에서도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꺾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이들은 자중질환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여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고 우리가
이 전쟁을 싸울 때 상대방이 이기는 것이라고 정해놓은 그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방식이라고 정해놓은 방식으로 우리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진 이기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쥐어짜는 것이 그들의 승리라 그러고, 자기들을 진 이기고 자기들의 피를 쥐어짜는 것이 너희들의 승리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이들의 프레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 승리가 선언되었을 때 그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지, 이들이 얘기하는 싸움의 방식대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추구하며 살아야 사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인데, 그 승리는 무엇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에 있는 거예요. 영적 승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신앙적,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미 익숙한 세상적인 방법의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기름을 알게 하시고, 인내와 믿음의 기름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길이 약속된 승리의 기름을 믿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